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풀 때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지금 이 8절에 있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있는 믿음이 인자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갖고 인자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예화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로서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그는 의가 없다는 얘기죠. 의가 없다고 하는 것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그 앞에 없고 사람도 그 앞에 없는 사람. 그러니 모든 것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떤 것을 재판을 할 때 그것을 믿을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 외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 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강청하는 과부의 간절한 소망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옳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나 너무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만약에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들이 원한이라고 단어를 표현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고 두시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살펴보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을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밑에 있는 순교당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의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신,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0년 암흑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사건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서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부터 이끌어낸 것.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르짖는 자가 되었느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심령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자 원하시느냐 하면 항상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고통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부르짖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간절히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식하는 자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었죠. 외식한다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표현한다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은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방언을 했다? 귀신을 쫓았다? 선지자노를 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그래요,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거듭남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단 한 분 나의 구속자, 구원자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예수님 믿고 그 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그의 하나님이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들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믿고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왔어요.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나님 보내셨다. 그가 누구냐? 여호와라.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찾아온 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4대가 지나면 이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왔는데 그들은 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풍요로워질 거를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든 게 많은 것이야? 라고 불평을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내 모든 죄를 다 사시고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는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모세를 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봤다면 그런 불평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나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 애굽 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셔서 죄 없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귀한 것이라고 세상에 금은보화로도 할 수 없고 내 목숨을 들여도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얻을 수 없는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자였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라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모세를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단 한 번 구원이시고 나의 단 한 번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다면 그 피로 거듭난 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죠. 회개. 그 회개를 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일어난 게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확신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에 전념하면서 매일이 새로워지는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 위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면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니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우상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확신과 거듭남과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단계를 늘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을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겉의 행실이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쭈쭈하고 외치면서 기도하고 사람 있는 데서는 확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뭔가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나 이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기도를 하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누가 들어보지 아니하는 깊은 골방 속에서 내가 주님과만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동안 심령을 그분께 토해내는 지금 이 강청의 과부와 똑같은 거죠.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넘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골방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요? 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고 그것을 보신다고 말했어요. 계시록 6장에 말했던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밑에서 외치는 사람들,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밑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골방에서 외치는 자인 거예요. 그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왜 부르짖는 자인 거예요. 언제 우리를 시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러한 정말 선한 일을만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거죠.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갚아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오는 시대에, 우리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에 바로 이 환란의 때를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오셔서 첫 번째로 그가 순교당하신 분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12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제단 밑에서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너희 형제들이 너희와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한 그 말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택함을 받은 자들, 그 부르짖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바로 소돔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성 바깥에서 앉아 있었던 롯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썩어지고 세상이 폐역하고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애통하는 심령, 롯이 그런 사람이었고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 내려가서 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강청을 하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루실 그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목적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거룩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 모든 종살이에서 쪄져든 죄의 속성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40일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폐역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들하고 다를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이 시대 가운데 불의가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터에서 흰말이 나오는데 이기고 이기더라. 그 흰말.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의의 군사를 가장한 자들이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이 이기고 이기다 보니까 바로 그 제단 밑에 부르짖는 자들이 나온 거죠.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세 번째 검은 말일 때는 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때 이 환난 중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가 부르짖으라는 거, 기도하라 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거듭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면서 탄식하고 내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날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부르짖는 사람은 바로 이 과부같이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나의 구원은,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골방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골방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몇 시간씩 그냥 했다고. 그런데 그게 겉방언, 속이 없는 그냥 나불나불거리기만 한 방언. 이거 다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마음을 담고 그 안에 나의 그 간절한 믿음을 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입만 나불대는 거 말한 거예요. 방언으로 그냥 나불나불 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마음도 딴 게 있고, 이게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게 몇 시간을 그냥 중얼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중얼 중들이 중얼 연불 외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을 담아서 주님 앞에 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가르쳐주는 기도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식의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게 바로 9절로부터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여기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단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 자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그 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자녀가 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원이시니까.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그분만이 구원임을 나타낼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거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늘에서부터 있으라 한 대로 그대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내가 사는 삶,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체 양식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내 영이 살도록 매일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생명의 만나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것처럼 매일 우리는 하늘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마음에 용서치 못하는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시험의 3T라 그랬는데 마귀의 템테이션, 그 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그래서 3T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근데 이 시험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죠? 시험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 그거는 미혹이에요. 템테이션. 그거는 그가 그것을 미혹을 받아 먹게끔 한 거지만 그 이후에 시험은 가인이 아벨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벨을 향해서 시험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시험. 그와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 번째가 트라이얼, 이 땅에 환난 당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 환난, 고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분만을 주로 섬긴다면
그 모든 시험과 미혹과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 이 마귀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환난과 고난을 삶을 살게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킬 때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거가 문제가 있을 때만 구하고 가끔씩 구하고 한 번 구하고 말고 조금 구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말한 과부가 강청으로 구한 것 같이 참으로 부르짖는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원한을 갚아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고 그 구하는 자세가 언제까지 가도록 계속 이기고 이겨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해야 된다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세를 주님이 오늘 가르쳐 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한 갚을 일이 있어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말로만 믿음인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정말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 반석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반석이 되셨어요. 그 반석이 쪼개서 물이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복음이죠. 그것에 연합되어진 자가 반석에 세워진 자예요. 그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어야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 왜 말을 한 걸까요? 바로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자인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흔드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했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다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믿음에서 떠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는 거잖아요.
어떤 죄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내 심령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진 자요, 그 부활하심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확신과 거듭남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성과 싸우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는 이 삶을 사는 자인가 라는 걸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9장을 가면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살았습니다. 다 살라버렸어요. 그 기도 한마디에. 근데 그 기도가 엘리야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19장에 가서 이세벨이 이제 사자를 보내요. 엘리야한테. 네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 네가 한 이 행위대로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에게 내가 벌을 줄 거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가 나타날 믿음의 행동이 어떻겠냐? 그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갔어요? 사망 권세자가 죽이겠다고 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불로 내려서 그 믿음에 응답했던 걸 경험한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버려서 죽으려면 죽자. 죽는 거 무서워서 도망갔으면서 못 먹고 거기서 널브러져 죽어가는 것, 무기력증에 완전 빠진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탈진되어진 상태. 믿음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을 때 탈진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를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천사가 와서 먹입니다. 먹고 힘을 내서 저 호렙산까지 가라고. 근데 먹고 또 누워버려요. 심히 탈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먹여요. 그래서 겨우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일어서 터덜터덜 갑니다. 엘리야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가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었어요. 너 왜 여기 있냐고 질문하죠. 로뎀나무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탈진했느냐? 자기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려서 탈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탈진해서 기진맥짓고 무기력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탈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 굴에 서라 하고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큰 바람, 큰 불, 큰 지진, 이런 능력, 여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디에 하나님 계시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인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탈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강청의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에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정말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을 갖느냐가 우선이겠죠.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언제라도 그 골방에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박또박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아랠 때 이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바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사건이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에 도망가고 탈진하고 무기력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예요. 더 이상 육의 정과 욕심,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무슨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인가? 정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는 그러한 집을 보석으로 짓는 자인가? 육체 생각대로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뭔가 육체 열심으로 일을 하는 지푸라기, 나무로 집 짓는 사람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늘 그의 초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초점이 맞춰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되 단 한 분 그분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를 호흡처럼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데 엘리야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3가지 지시를 합니다.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는 엘리사를 너 다음으로 선지자가 되도록 만들라. 3가지 사명을 주는데 엘리야는 한 가지만 해요. 그 한 가지가 엘리사 하나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저 아람 왕 하사엘을 가서 세우는 것도 안 하고 또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도 안 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네,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가 불배운 거를 타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라는 겁니다. 그 사명 누가 이루어요? 엘리사가 이루죠. 엘리사가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지 못한 거 엘리사가 다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제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길 원하는데 그 모든 일을 혼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것을 딜레이를 시켜요. 그래서 날짜가 지연되어지고 딜레이가 돼요. 딜레이가 되면 가야 될 사람은 가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사명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완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 그런 게 초점 맞춰지기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셔야 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진 믿음이고 그리고 어떤 집을 짓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력을 달아보는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과할 때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주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고자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골방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신과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한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은 영적 거듭남만이 아니라 혼적인 거듭남, 육적인 거듭남, 전인적인 구원의 거듭남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도 거기서 7족속을 쫓아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먼저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도 너희 형제들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확실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심령을 토해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뭔가 부산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머리로 방언을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너무 많이 깨달았으니까 내가 신령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난 믿음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 탈취되지 않도록,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